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일본 선교 첫 선교에서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 철선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축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말씀의 제목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문도 봉독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 철성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셔서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이것이 날마다 체험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체험이 되고 임재가 체험되면은 그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요셉은 그 바로 왕의 자리 외에는 다 이름을 하겠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6세에 된 다니엘의 그 종으로 팔려오던 그 다니엘 앞에 성경 보면은 절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종으로 팔려온 노예 앞에 그렇게 그 엄청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한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다니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체험이 잘 안 되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도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구속사죠. 구속사. 인류의 역사,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국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다 아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그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운명에 다 처해 있거든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목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이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후의 약속인데 이 모든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죠. 여러분 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12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자. 그 엄청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 배회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이제 한 명 한 명 모으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제자훈련의 책인데 이제 그 처음부터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럼 어부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동행한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심정이 이게 혁명이 일어나야, 마음속에서 이 혁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되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다 많이 다니지만은 동행이 되는 사람은 실제 많지 않다. 동행이 되려면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성령시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엄청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도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모든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목숨 걸고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죠. 그러나 예수님께 부활과 성령 강림 후에는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정복자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설사 순교하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냥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그래야 이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안 믿겠다는 사람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전도 나가보면은 그날 믿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 믿을 사람을 다 만나게 해줘요. 그 감나무에 그 홍시가 건다리만 떨어지듯이 준비된 영혼은 가서 인사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대화가 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은 쉬운 겁니다. 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사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는 어부가 되려면 영혼이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나와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는 네 가지로 나오죠. 요한일서에는 어린아이의 믿음, 또 어린이 소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부터 마귀를 제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아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양육하는 이런 네 가지 믿음, 네 가지 믿음, 또 세 가지 믿음. 그러니까 이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신앙생활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그 육신의 흙에 부어가지고 이제 그 생명이 돼, 리빙 소울,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육적인 생명은 땅에서 왔고 영적인 생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 가지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그 많은 그 짐승의 이름, 뭐 새 종류된 다 이름 만들고, 모든 나무 이름 그대로 다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고, 모든 짐승의 이름도 그냥 부르면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청명이 뭐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수준까지 된 상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다스리라. 완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본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서 그 생명과 그 능력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돼서 가인이 방황하면서 막 첫 번째 살인하고, 또 아담의 자녀들이 막 서로 살인하고 막 이런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역사가 막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즉 예수님을 닮는 즉 작은 예수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과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믿음, 또 소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한테 빼앗긴 영혼들을 다 찾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 사건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하는 대로 이제 상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고난이 와요.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성장이 돼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경건 생활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래도 속도가 빨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한 제자들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최소한도 3년 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가는 게 최소한도 3년 반.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울이라는 바울은 그도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는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다시 배우는 역사가 3년 동안 진행돼서 1대1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로 교제, 양육이. 요한계시록에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받는 게 나오잖아요. 예비체에 가가지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서 1260일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양육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서 목사님부터 설교받고 제자훈련하고 그런 거 말고 직접 예수님께로 1대1로 양육받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받는 양육 가지고는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끝나요. 예수님께 직접 양육을 받으면 참 제자가 됩니다. 어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말씀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화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나 그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제자가 됐잖아요. 바울이 금방 예수 만나고 금방 변화받은 게 아니고 훈련받아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양육받는 역사가 일어나. 지금도 다 여러분들이 양육받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뭐가 잘못됐는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연구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1대1 관계의 양육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이 많이 왔고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연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누구나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요. 부지런히 경건생활해야 됩니다. 남들이 친구 만나고 놀러 갈 때 집에서 시간 내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이 훈련이 각자 1대1 있어야 돼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도 33년 동안 개척에서 목회를 해봤고 양육하고 해봤지만은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한계가 있고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과 1대1로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막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안 끝나고 성장이 안 나고 성장이 안 되고 허송세월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교회에 따라가는 거 아니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물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수님 따라가도록 지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이거죠.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러면 뭐가 돼? 어부가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는데 어부가 안 됐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지만은 내가 어부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예수님께서 어부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어부는 참 제자죠. 참 제자. 참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 걸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목숨과 바꿀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생애에 자기 목숨과 복음 전파와 바꿨어요. 그만큼 복음 전파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그거를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게 실제적인 거죠.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제자들을 따라갈 때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면 이제는 그 영혼이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평양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장대한교회 임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회개의 역사.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죄가 드러나가지고 장대한교회에서 빌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그 부인 갖다 주러 간 돈 200불인가 줬는데 100불은 주고 100불은 자기가 착복했는데 그게 죄가 생각나서 자백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이제 막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1907년 한 해에 평양에만 5만 명의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5만 명이. 막 엄청 그 교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령이 깨끗해져가지고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1년 안에 5만 명이 들어오면서 그 불이 서울 쪽으로 내려오고 우리나라가 막 부흥되는 역사가 1207년도에 일어났어요. 우리 성결교도 1907년에 광화문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방전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예성 성결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복음을 막 전하는 역사. 교회를 세우는 건 두 번째고, 먼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막 전국으로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가까운 교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자꾸 내 교회만 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은 뭐 오른쪽 호주머니나 왼쪽 호주머니 마찬가지니까 뭐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죠. 전도해가지고 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인데 뭐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때요? 다른 교회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회 빈자리보다도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니까 천국의 빈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지상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가까운 교회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부흥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교회에 찾아 들어가죠. 부흥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는 팔복.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팔복이 진짜 복이죠. 영적인 복. 심령이 가난해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막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부흥되고 또 회사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하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막 뛰쳐나가서 목숨 걸고 막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인데도 막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데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서 있는 걸 보시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마귀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되게 되지.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성령을 불을 받았어도 점점점 식어요. 그 한 6개월, 1년 되면 이 불이 식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또 회개에 연임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지속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지속하려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역사.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100% 헌신하고 100%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육신을 가졌고 마귀가 속이고 세상의 돈이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세상으로 흐르고 성경도 잘 안 보고 막 이러니까 또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지속되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복음화가 이게 쉽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제를 잘 모르니까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자꾸 세상 길로 가고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로만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에 분산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이제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점점 이제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봐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바울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만 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부귀와 모든 것, 능력, 권능, 전도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게 이 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 당시는 찾는 복, 예수님을 찾는 복, 하나님을 찾는 복,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따라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자녀 축복, 사업 축복, 뭐 이런 쪽 받는 복에 집중이 되세요. 받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찾는 복을 받아야 돼요. 찾는 복, 예수님 찾는 복. 예수님 찾아서 만나면요, 받는 복은 안 구해도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찾는 게 안 되니까 그냥 받는 것만 달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한 컵 떠오면은 그 물 먹으면 또 목마르면은 또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근데 생수 되시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물들 안 나가도 심령 속에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니까 그러니까 부족함도 없고 능력이 넘쳐서 축복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찾는 복과 받는 복이 다릅니다. 먼저 찾는 복, 팔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 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 거룩함을 찾고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목표인데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만 자꾸 우리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동행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부가 됩니다. 주님이 어부가 되게, 어부가 제자님, 참 제자. 참 제자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 살렸는데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어차피 우리의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샀고 내 몸이 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께 100%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거 회개해야죠. 내 몸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럼 안 되잖아요. 다 주님 거니까. 주님과 상의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더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항상 뭐든지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지속, 복음 전파, 전도 지상명령인데요. 제가 전도를 계속 해보니까 전도하고 영혼 성장하고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혼 성장도 하나님이 더 많이 해줘요. 복음 전도라는 거는 꼭 나가서 뭐 노방전도, 뭐 외침전도, 신방전도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4가지잖아요. 기도도 전도예요. 바울은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 우리 철선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140, 150명 회원들이 날마다 기도해봐요. 쫙 열리잖아요. 그럼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중요해요. 전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선교사라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육시키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봉사, 재정 후원, 여러 가지 봉사, 이것도 다 전도예요.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또 성장시켜 주시고, 영혼 성장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믿음이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또 요한일서에는 어린아이의 믿음, 소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이 성장, 예수님의 믿음까지 이거는 목표예요. 하나님 정해준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다른 거 취미생활 좀 줄이고 집중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 사람들 막 훈련 받잖아요. 요셉은 감옥 가잖아요. 막 가서 훈련 받잖아요. 주님 찾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편안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문제를 주는 이유는 훈련이에요. 주님 찾으라고, 가까이 오라고, 주님 뜻을 찾으라고. 자꾸 세상으로 방황하고 세상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가니까, 세상의 유혹에 속으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막 나팔소리로 막 부르는 거예요. 자꾸 세상길로 나가니까 세상 길을 자꾸 끊어야 돼. 주님께로 집중해야 돼. 원래 이게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가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철선교회가 선교사들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쓰고 힘쓰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체제가 많이 갖춰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 어려웠잖아요. 잘 모이지도 않고 누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우리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철선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은 또 일한 대로 상 주시고 또 일한 대로 형통의 이런 또 복도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심판대잖아요. 우리 지금 가는 길은 예수님 앞에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만 무덤 후에는 심판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잊어버리고 목표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철선교 회원들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재판대 앞에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선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이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 가지 말씀도 들어보고 다 종합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 점검다. 그러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90세하고 91세 사이 정도 이렇게 인간 수명을 이렇게 어렴풋이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90세에서 91세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앞으로 한 16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저 목회 개척하고 33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시간이 날아갔어요. 금방 33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절반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16년 이 정도 더 빨리 가겠죠.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팔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도 소망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이 세상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했고,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다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인 이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다른 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또 영원한 기업도 일한 대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훌륭한 이런 인물들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세요. 또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향해서 심판대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지금 은퇴하고서 이제 기도했는데 쉬라고 한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조그만 선교단체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들어간 데는 아침 8시부터 나가요, 전도. 그리고 현장에는 9시 가자마자 이제 차 4대 가지고 3대 가지고 3명씩 한조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다 배정해주면 그날 그 동네 책임지고 다 하는 거예요. 산속에 한 집까지 요즘에는 그 티맵이 있어가지고 산속까지 길이 다 나오고 집이 다 나오고 뭐 막사까지 짐승 막사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산속까지 찾아가고 노인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100세, 90세, 95세, 뭐 105세 이런 분들 마지막 그분들이 살아있는 마지막 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전도자들이 안 오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거지.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는 죽어도 아버지 만나러 가니까. 그동안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복음을 못 돌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하루에 5명도 만나요. 그러자 예수 믿으려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냐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어떻게 죄 문제 해결받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믿은 영혼들이. 그러면 이제 십자가 복음 전하지고 다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런 분들이 산속에 또 이런데 도시에 가면은 맥단집 이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또 하고 매일 그거 하는 거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오나 비 오는 날은 좀 쉬고 비 그치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선교사들은 환경이 나쁜데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돈도 없죠. 그래도 그분들은 사명 하나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성교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귀한 일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후원도 하고 우리 다 어려워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또 후원하고 또 일본 전도 우리 가봤지만은 일본 0.5%밖에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돼요. 근데 그 홈리스 교회에서는 그분들 전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100명, 200명씩은 보이잖아요. 일본 전도가 안 되는데도 우리 거기 선교단체 일본 그 동경 홈리스 뭐 참 귀한 단체들은 가봤지만 전도가 어려운데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시작하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협력해서 선교도 하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창녕은요, 그 카톡에도 보냈지만은 그 사거리의 이정표가요 다 절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공장 이름, 학교 이름, 교회 이름인데 거기는 다 절 이름. 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수 가니까 거기는 이정표가 교회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정표가. 근데 그 창녕은 옛날 가야지역인데 거기는 거기 봤지만은 간판이 8개가 다 교회는 하나도 없고 회사도 없고 다 절 이름만 있어요. 이정표가. 예. 창녕은 5% 미만. 거의 다 불교 믿고.
근데도 전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각계절 들어가 집집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마다 물어보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절에만 다니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고. 석가모니는 훌륭하시지만은 지금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났지 않냐. 예수님 살아난 게 부활의 역사적 사건 아니냐.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되고 실제적 사건인데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공자님도 무덤에 있는데 공자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그분들이 생각을 또 바꿔요. 그럼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잘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거의 다 몰라. 그냥 교회만 오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어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걸 알려주면요. 그분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 다 영접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은 자기 집에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겠다고 주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이제 지난번 제가 그 봄에 천지 누설이라는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저기 안 나왔어요. 여기 카톡에 나와서 있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 외국에 유럽 순방 하시느라고 그때 예배는 드렸는데 이게 녹음을 됐는데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거기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했는데 그거 따지면은 앞으로 예수님 오신 날이 70년 전후에 남은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다니엘서를 풀어본 결과는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다 연구한 결과는 21세기 마지막 2099년, 2100년 거기까지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풀어보면 그걸 개선해보면 70년 전후 그게 사실이라면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올바르게 풀었다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70년 전후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그럼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 끝나면 끝이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 하시면 끝나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제가 30년 전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계를 보여주시는데 5시 45분 15분 남았어요. 15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저녁 때 황혼 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저녁 때 4시 5시 되면은 주일날 오후에 메가폰 가지고 당진 시장 시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진다. 6시면 저녁 6시면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면 끝이다. 전도할 수 없다. 어두워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5시 45분이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확히 시간은 모르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4시 5시 되면은 나가기 싫어도 자꾸 나갔어요. 전도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불쌍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지 세상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큰 재벌도 되게 해야지. 근데 그 사람마다 용량이 있어요. 믿음 적은 사람 재벌 시켜주면 파산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재벌 하나님이 시켜주시겠죠. 그런 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사학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철선교회가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순종하면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사업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마귀는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모르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길로 향하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부터 찾고 주님부터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철성교회가 불같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보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걸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철성교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소. 참으로 마지막 때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남은 이 귀한 10월 아버지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철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철성교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과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적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